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든지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나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되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같이 읽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받들어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참으로 몸을 살아도록 내어주는 방법도 있겠고 우리들의 건강이 쇠하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있겠으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며 실천하고 우리의 복잡다단하고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삶 속에서 지키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기에 이 시간을 참으로 귀히 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매주 성경의 각권을 이렇게 다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깨달음도 주시되 조각조각 부분이라 할지라도 삶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간단한 순종, 그러니까 고집을 꺾든가 한 번 더 참든가 기다려준다거나 말과 행동에 있어 작은 부분을 고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도와주시면 분명히 이가 가능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시고 힘을 주셔서 새롭게 이 여름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발로 닦되 울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여인처럼 이 시간 저희들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며 굳어졌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할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이 자리에 인지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 냄새나는 부분도 바꾸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를 드린 대로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시작하겠습니다. 66주니까 끝나면은 내년 여름을 지나 내년 가을쯤 되겠군요. 저는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한 것은 저 혼자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선배들이 다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분들이 했던 것처럼 이번 주는 창세기 전체를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면 설교에 있어서도 흐름이 좀 깨지죠.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집에 돌아가실 때, 또 주일 저녁에 딱 앉았을 때 오늘 내가 설교 들은 게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할 때 딱 기억에 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 부분을 설교자가 채택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월요일이라도 내가 주일에 어떤 말씀을 받았는가 생각할 때 먼저 본문을 기억하시고 또 제목이 뭐였는가 기억하시고 설교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한 문장으로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기억하실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서를 성경의 순서를 따라 한 권씩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비교회가 성경을 편식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비교회가 성경 66권 모든 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성령께서 또 감동을 주시면 잠깐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시리즈를 우선 요한계시록 마칠 때까지 한번 좀 계속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7장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기억을 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다루었나요? 하나님께서
이 10주간의 시리즈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나 우리가 타락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오래 견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달이요, 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해를 비추는 것으로 만족하는 달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가 돼볼 거야, 한번 나도 해처럼 폭발을 일으켜서 빛과 열을 내볼 거야 하는 순간부터 달은 달이 아닙니다. 그럼 달도 괴롭고 달의 영향을 받는 지구도 괴롭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리를 잘 지켜야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물, 자연 세계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나무도 웃고 풀도 웃고 새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마무리는 뭐였습니까? 우리의 소요리문답 일문일답.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 두 개가 하나라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냥 꾸역꾸역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참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순교자건 선교사건 이 땅을 떠나서 해외에 거주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건 억지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즐거워서, 자기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되게 기쁨을 취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은 단지 조나단 에드워즈나 존 파이퍼의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크게 영광 돌리는 것이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7장을 보시면요, 이게 뭔가 좀 어긋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뭐가 어긋났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의 처음을 한번 보세요. 6장의 처음을 보시면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의 어떤 난잡한 교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 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사람인데 뭔가 잘못됐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절제를 바라지 못하고 할 수 있었음에도 뱀이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보지도 말라 그랬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타락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타락한 그들의 자손들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큰 근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항상 악할 뿐임. 항상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나 가끔 좋은 생각은 해요. 좋은 일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악할 뿐임. 무엇입니까? 절대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고 하나님이 본래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세요. 6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꾸리십니다. 뭡니까? 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류, 노아를 통해서 시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도 참 너무한데요. 죄 좀 지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분히 사람 편에서의 변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선물을 주시고 이 모든 은사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셨건만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잘못이 큰 것이죠. 여러분, 컴퓨터가 문제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윈도우 새로 깔거나 새로 밀거나 그렇죠, 포맷을 하죠. 기계에도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만족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그분은 너무 악하시다,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심판이 그분의 사랑의 발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좀 애를 기죽이지 말고 좀 그렇게 좀 놔둬요. 좀 기준 펴게. 그렇게 하면 아이가 망가진다고 잠언에 나와 있어요. 매를 아끼면 아이가 망가진다. 무조건 뭐 때리고 뭐 쫓아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징계를 하고 교정을 해주는 것. 심판은요, 사랑의 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바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바다를 비로 바꾸셔서, 그리고 해저에 있는 폭발을 일으키셔서 온 세상을 물로 뒤엎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왜 홍수가 일어났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중국의 설화에서도, 그리고 고대 아수르의 설화에서도, 심지어 인디언의 설화에서도 이러한 홍수의 전설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북부 유럽도 마찬가지죠. C.S. 루이스도 어릴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도 이러한 홍수에 대한 전설을 들으면서 커왔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전능한 이가 물로 세상을 심판했다라는 것이 사람의 기억에게 파편처럼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주께 징계를 받을 때에도 우리는 자살을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시어 그분의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6장 8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의를, 이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설교 들은 다음에 성경 공부 시키니까 오늘의 설교 요약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인도에 들어갈 때 성경 한 장을 찢어간다면 창세기 12장을 찢어가는 그게 설교네. 그거라도 기억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이 창세기 15장이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엇으로 여기셨더라? 의로 여기셨더라.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 해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도 사례를 한번 팔고 부르신 다음에도 사례를 또 한번 팔아요. 여전히 도덕적으로는 우리랑 삐까삐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 먼저 우선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를 그의 무엇으로 여기셨더라? 의로 여기셨더라. 다른 친구의 표현이면 우의로 여기셨더라. 의의로 여기셨더랍니다. 의롭다 하면. 근데 보세요. 우리는 보통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노아가 의인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9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 때문에 노아가 의인일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8절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9절 먼저 9절에 앞서 8절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홍수 말고 뭐로 유명해요? 끝난 다음에 포도주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먹고 자다가, 그죠?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은 축복하고 한 아들은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때 뭐 가나안 족속이 저주를 받은 것이지 아프리카 족속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들 너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삽니까? 노아의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만 그렇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는요, 도덕적으로 우리와 아브라함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음주를 하고 몸에 열이 나면 옷 벗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8절이 중요해요. 노아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기 때문에 그 가족이 보존된 것이요. 그랬기 때문에 그 홍수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7장 접어놓고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 얘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 얘기가 나와요.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계속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이것은 노아가 내가 믿어야지 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 8절 오직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은혜와 함께 선물로 믿음을 받아 그것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접으실 때 7절에 나와 있는 경외함으로 이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경외함으로. 여러분 경외함은 뭐예요? 경외함이 뭡니까?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쫄아서가 아니에요. 경외는 사랑하기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를 갖추어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그가 어떻게 좋은 일을 했어요? 그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가 어떻게 믿음의 가족들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경외함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실천을 너무 강조하는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뭔가를 하긴 해야 돼요. 성실하게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7장으로 돌아오죠. 주님께서 이런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권사님 어떠세요? 노아 영화를 들어보니까 영화에는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장면이 나옵니까? 이게 영화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나 궁금하네요. 처음에 나온 것 같아. 이제 뭐 평론가님 어떻게 안 봤어요. 같이 보지 않았어요? 아, 넌 안 봤어. 다음에 영화가 좋다 했어. 아빠랑. 이게 어떻게 은혜를 입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이런 홍수 계획을 알려주셨겠죠. 홍수가 무엇인가? 생전 처음 들어봤지만 뭐 알았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먼저 나가는 경향이 있지만 노아는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해 보지 않고 홍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주님께서 홍수 이후에 약속하시기를 앞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럼 인류의 마지막 심판은 무엇으로 하시겠다 그랬습니까? 주님이 한 글자예요, 한 글자. 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노아처럼. 노아가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물의 심판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인류의 마지막에 가본 적도 없고 주님이 불로 심판하는 게 뭔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노아의 선례가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100년 이상 방주를 지으면서, 즉 네모난 꽉을 지으면서, 배가 아닙니다. 지금의 항공모함과 같은 크기의 꽉을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거 타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타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읽지 못한 창세기 7장 7절부터 창세기 7장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은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자, 우리는 첫 번째 대지, 죄로 인해서 이러한 물심판, 홍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타락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몰아붙이셔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여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방주에 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직 방주에 타야만 홍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 요리문답할 때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의 정확한 표현은 뭐라 그랬어요?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름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단의 참소와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죠. 성령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심판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방주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방주 안에 있어야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또한 주가 내 안에 계셔야만 우리는 죽음의 위협과 심판의 위협으로부터 건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100년 동안 매일 보던 사람들은 이제 그 얘기가 싱거웠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께서 모든 자를 부활시키셔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시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그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의 부활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노아 때에도 그랬어요. 저 미친 영감 뭐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방주에 들어간 자만 살 수 있다. 똑같은 원리로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생명을 보존받고 영생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전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방주 외에 살 방법이 있었을까요?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바다의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떤 동굴에는 한 동굴 안에 화석들이 같이 있는데 코끼리와 하마와 사람, 여러 동물들이 함께 묻혀있는 화석이 있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막 차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그 동굴 안에서 여러 동물들이 서로 섞여 있다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지 못하니까 애꿎은 피조물까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좀 울려야 돼요. 진정한 자연보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제대로 섬기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에 소속돼서 열심히 바위에 묻은 기름 닦아내고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여건이 되면 그런 거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뭐라고요? 피조물이 신음을 하면서 바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요. 죄인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진정한 자연보호, 진정한 생태계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아 은혜를 입었습니다. 의로운 노아의 가족만이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로부터 경고함을 받아 한 사람이라도 방주에 들어갔다면 그는 정원이 닫혔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거절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면 너무 늦었어. 이렇게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방주의 위력입니다. 이것이 방주의 효용입니다. 방주가 열려있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저는 이 16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신.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비가 내리기 전이에요. 이제 나중에 뭐 창조과학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면 이때 과연 비가 있었겠는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직 하늘에서 비 한 방울도 내리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과 새들을 방주 안에 들여보내세요. 그리고 누가 문을 닫으세요? 하나님이 닫으세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 이 문을 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 인류 중에 8명이었어요. 우리가 그 8명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은 뭐 8명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 아니에요. 이것을 너무 극대화시키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요즘 구원파가 요즘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뻔한 거짓말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요?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에 내가 들어간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옷 팔고 집 팔고 직장 버리고 가정 벌어가면서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작정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엔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8명 구원받는다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들어오게 해라. 들어오면 살 것이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8명만 작정되었어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들어오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뭐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예정을 믿느니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희미하게라도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이전에 당신의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할 분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빨개 벗고 주정을 부렸던 노아도 거기 탈 수 있었습니다. 저주를 받았던 그 아들도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건 잘하고 훈련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드릴 말씀이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7장 13절부터 26절, 24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내용을 보니까 그들을 누가 이끄셨습니까? 누가 한 쌍씩 방주에 타도록 이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16절을 보세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한 대로 들어가며.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다. 어떻게 그 다루기 힘든 동물들을 다루었을까? 뭐 공룡도 탔을 테고 크기가 큰 동물도 들어갔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 9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거하기 힘든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에게 어떻게 명하셨는지 알아서 들어간 것 같아요. 암수 이렇게 짤 맞추어서. 감사해요.
이게 노아에게 맡겨진 책임이었으면 밧줄을 저렇게 죽이면 안 돼. 생포해야 되니까. 밧줄로 해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끌어올 수 있었겠어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큰 동물들은 어떻게 했을까? 뭐 하마나 콧불소, 기린 이런 거 어떻게 해왔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니까 방주에 탄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진술이 7장 앞에 있어요. 여러분 7장 2절을 보세요. 7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7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또박또박 있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왜 닭, 동물은 왜 그렇게 나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 민수기 다룰 때, 특별히 출애굽기 다룰 때도 나눌 수 있겠죠. 주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데려오게 하셔서 홍수 있는 동안에 그 방주 안에서 먹거리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후반에는 하나님이 데려오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2절, 3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3절도 보세요.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마치 노아가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균형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가 주권과 작정을 배웠잖아요. 요리문답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 뭐 선교도 할 필요 없고 봉사도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다 천국에 인도하시니 성경 공부나 훈련도 할 필요 없고 이러면 세상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만이 남는 거겠죠. 아 그래 하나님의 두시 데려오시겠지. 나 뭐 방주만 짓고 뭐 방주도 하나님이 지으시겠지. 뭐 주님이 다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이 유명한 캐직사경의 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제가 단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고 너는 단지 기도만 하라. 되게 경건한 말 같은데 하나도 경건하지 않아요. 주님은 땀 흘려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균형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2절 3절을 주신 거예요. 야, 내가 데려오게 할 거야. 근데 너도 해야 돼. 네가 데려와야 돼. 자, 팔짱 끼고 있어봐. 내가 데려오는 거 잘 봐. 그리고 박수 쳐. 이게 주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누구보다 성실할 것을 요구하셔요. 네가 성실히 노력한 만큼 내가 데려와 줄게. 네가 힘들어하는 짐승 내가 데려와 줄게. 그러나 너도 액션을 취해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 홍수가 일어났다. 죄로 인해서 심판이 일어났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이 세상 마지막에도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초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요 믿는 자에게는 기쁨이요 새로운 출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방주만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만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빈 무덤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후원 많이 하고 누구 어렵게 하지 않았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넓고 넓은 세계 가운데 오직 방주만이 구원의 길이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손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상반된 진술을 통해서 주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꾸준히 전화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성경을 펴서 읽고 이게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예화 하나 하고 마치죠. 윌리엄 캐리가 침례교 목사로서 너무 어려워서 구두수선을 했죠. 인도에 가려고 했습니다. 위원회가 열렸죠. 내가 인도에 가야만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선교를 사용하시는 방법,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 교역자가 젊은이 앉게 굳이 자네같이 새파란 청년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도의 영혼을 구원하실 걸세. 너무 신학적이고 너무 경건한 말 같지 않아요? 네가 그렇게 팔팔 뛰지 않아도 주님의 작정은 그들 중에 택자를 분명히 구원하실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자 젊은 캐리가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려면 지금 가고자 하는 열정을 주신 나를 통해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갔습니다. 가서 애들도 죽죠. 아내는 정신병에 걸리죠. 인쇄소와 번역해놓은 책이 쌓여있는 데는 불타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죠. 추방도 당하고 덴마크령으로 쫓겨갑니다. 그래도 왜 거기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지만 내가 나의 손으로 수고하고 순종한 것을 주께서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한 주를 시작하고 내일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어떨 때 좀 지긋지긋하고 이거 계속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꿈꾸기도 하지요. 주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아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우직하게 합시다. 못 하나 박을 때마다 저 뒤에서 저 미친놈, 나무 하나 옮길 때마다 저 미친 영감, 이기에도 신경 쓰지 맙시다. 기독교인들은 늘 그런 대접을 받아왔어요. 그러나 더 큰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너는 내게 은혜를 입은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더 큰 대접을 받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할 일을 계속합시다. 전도지를 받고 던진다 해도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또 전해주면 됩니다. 기도를 해줘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그 기도를 받고 돌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참아줘도 내일이면 더 무리하게 군다 할지라도 이 친절을 받고 배려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아브라처럼 다 도덕적으로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에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갑시다. 실수하면 어때요? 또 일어나면 되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 6장 7장을 통해서 창세기의 극히 일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창세기의 진술이 신약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를 택해줬기 때문에, 노아를 불러줬기 때문에 방주도 만들고 생명도 보존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고백을 합니다. 노아가 먼저 무슨 삐까뻔쩍한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처럼 흠도 많고 성격에 문제도 있고 실수하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은 은혜 줬고 믿음 선물로 줬기 때문에 창세기 6장 7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경건하게 경외함으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저희도 그거 담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둘씩 내가 이끌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도 네가 데려와라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다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 우리에게로 데려와 주실 것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또 고백을 합니다. 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자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을 합니다. 인도에 안 가도 주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실 거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정 준 나를 통해 하실 거예요. 캐리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주일을 보내고 내일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참으로 답답한 현장이 많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어려운 현장을 극복하는, 노아처럼 믿음으로 극복하는, 은혜 주신 만큼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뒤에서 미친놈 미친 영감 아무리 욕해도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은 자로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인내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